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고요. 후반부인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전반부에 속한 2장을 읽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의 사역 자세에 대한 바울의 회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6절은 복음 및 고난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 회고, 그리고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데살로니가 재방문 시도 무산된 것에 대한 기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깊은 긍지와 애정에 대한 바울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 라는 말에 바울의 그 사역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고 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먼저 있는데요. 이것은 분리됨이라는 의미예요. 즉 세속으로부터 분리됐다.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거룩이란 분리됨이란 뜻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룩이란 단어는 하기오스가 아니에요.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시오스라는 단어는 경건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경건하게 모든 도덕적인 의무를 준수하는 데서 오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이 바로 이 거룩함의 기초 위에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하기오스, 거룩함,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호시오스는 경건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고 신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성도는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는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받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따라서 그는 하기오스의 상태에 이르는 거죠. 즉 이제 성도가 되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성도는 의인이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아요. 이제 그는 하나님 보실 때 하기오스, 즉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즉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기오스, 즉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호시오스의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비난, 그리고 원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임하는 100%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기오스, 즉 거룩하게 된 백성인 것은 분명한데, 칭의함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호시오스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이제 호시오스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에 이르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단 0.0001%도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 달라요. 자, 하늘에서 있는 상급은 성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구원의 개념은, 상급은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건 구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상급, 이건 성화예요. 각자의 성화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얼만큼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충성했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얼만큼 호시오스를 이루었는지, 즉 성화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았는지, 얼마나 더 진실하고 정직했는지, 얼마나 더 순결하고 깨끗했는지, 얼마나 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는지, 여기에 따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에 이르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달라요. 중보기도 동참하는 것과 동참하지 않는 것 다릅니다. 나시는 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의 봉사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으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시오스예요. 즉 바울은 사역하면서 내가 경건하고 신실하고 한전 흠이 없게 행했다. 한 점 내가 흠이 없게 무흠하게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와, 이거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옳고 무흠하게 목회했다. 여러분을 섬겼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 지방회, 연회, 총회를 합니다. 지방에는 약 40개 교회 모임이에요. 연회는 약 800개 교회 모임. 총회는 감리교 전체 교회, 즉 6,000개 교회 모임이에요. 물론 총회는 다 참석할 수 없어서 각 지방별로 한두 명 대표를 뽑아서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기연회에 속해 있는데 약 800개 교회 정도 돼요. 경기연회. 그리고 경기연회는 29개 지방회가 있어요. 그런데 연회 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연회 회의를 한 1박 2일 하잖아요. 한 이틀 하잖아요. 뭐냐면 29개 지방 목회자들 다 소개하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일일이 호명할 수 없으니까 감리사님이 앞에 나가서 저 연회별로 지방별로 앉아 있잖아요. 다 목사님들 불러 세워 일으켜요. 그러면은 모든 연회들 앞에서 29개 지방 감리사님 다 돌아가면서 해요. 연회 순서 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화성동지방에 속해 있는데 우리 지방회를 예를 들면 우리 화성동지방의 감리사님이 화성동지방 목사님들 다 일어나요. 그러면은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우리 지방에 33개 교회가 있거든요. 화성동지방 33개 교회 있고 정우영 목사님 43명, 준혜원 목사님 몇 명, 이렇게 해서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무흠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지방 감리사님들이 다 똑같은 멘트예요. 무흠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흠이란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아멘프토스입니다. 이 뜻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 새 제품을 받아보는데 뭐가 흠이 있으면 교환하죠. 이 의미예요. 비난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무흠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무흠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이에요. 저는 연회 때마다 회의에 참석하면서 감리사님들이 무흠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개를 받을 때마다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진정 무흠하게 목회하고 있을까?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무흠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목회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무흠하게 목회하고 있을까? 연회 때마다 그게 찔림이 돼요. 감리사님들이 목사님들 일어나십시오 해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 몇 명 무흠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연회원들한테 보고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무흠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거룩하고 옳고 무흠한 저 자신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 영화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